신약성경 사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마지막 장의 결론은 동일하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다 다루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활은 복음의 결론이고 부활은 구속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기독교 사상의 중심이 되고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활주일 아침에 저도 사실은 그랬지만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이 아침 내 마음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그 주님을 확실히 붙잡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신앙생활 모태로부터 해왔지만 부활주일만 되면 그냥 계란 주고 교회 가서 그냥 그렇게 즐거운 시간으로만 생각했지 진정한 부활의 복음을 말씀을 통해서 접해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이 부활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부활하신 살아계셔서 지금도 여러분의 주인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아침 꼭 만나고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 부활 사건이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결국 모두 다 허구가 되고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을 구약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이나 다니엘서 9장 26절이나 시편 22편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 사건 역시도 어느 순간에 돌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되어진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 부활 신앙이 무엇인가? 기독교 신앙과 부활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기독교 신앙과 부활 신앙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리고 내 신앙이 방황하고 갈등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이 부활 신앙과 기독교 신앙을 분명하게 붙잡고 분명하게 알고 여러분 일평생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림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신앙과 부활 신앙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나도 다시 살 수 있다고 하는 개인 부활을 믿는 것.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개인 부활. 개인 부활. 개인 부활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고 부활 신앙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른 타 종교는 기독교와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부활 신앙 한 가지입니다. 불교나 유교나 회교나 다른 종교들이 동일하게 어떻게 보면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다른 것이 부활 신앙이에요. 기독교와 다른 차이점은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The fact of Christ's resurrection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사실을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것을 팩트로 받아들이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불교나 유교나 도교나 회교나 힌두교는 어느 종교든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은 바울의 유명한 부활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부활에 대한 분명한 증언을 기록해 놓은 성경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칭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을 무슨 장이다? 부활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1절로 34절까지를 보면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35절로 49절은 부활한 몸의 성격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50절로 58절의 마지막 결론 부분은 부활과 승리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성경의 5절에 보니까 게바에게 보이셨습니다. 12제자에게 나타났습니다. 6절에 보니까 500의 형제에게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7절에 야고보에게도 보이고 모든 사도들에게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만삭되지 못한 바울에게도 보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4절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믿음은 헛것이며 훗날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짜라면 오늘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은 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그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을 입증하고 있는 반증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훗날 우리가 증거하는 것도 다 거짓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사망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활을 인정하고 부활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의 놀라운 역사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고 부활을 고백하는 사람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이 죽은 후에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그냥 건성으로 읽으면 안 돼요. 예. 다시 한번. 몸이 죽은 후에 다시 신령한 마음으로 부활한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51절을 보니까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52절 말씀. 부활체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박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연세 드셔서 세월의 흔적이 남는 것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No worry. 예.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육체는 변합니다. 그런데 그 육체가 좀 좋게 변하면 좋을 텐데 부정적으로 변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힘도 쇠하고 허리도 굽어지고 눈도 침침해지고 얼굴에 주름투성이로 변합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는 그렇게도 곱고 깨끗하던 피부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거칠어지고 주근깨가 생기고 검버섯이 피어나고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요즘 피부과가 그래서 장사가 잘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꾀꼬리 소리가 음방울 굴러가는 소리처럼 목소리가 그렇게 곱던 목소리가 다 변해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분들 중에 갑자기 목소리가 커지고 변해가고 있다면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이건 놀랄 일이 아닙니다. 아, 내 아내가 노화가 시작됐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 부부가 같이 온 분들이 좀 아멘을 해야 되는데 예. 아직은 변화가 없으신 모양이죠. 여러분 제가 어제 예배를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 명예권사님으로 추대되는 우리 박상금 집사님 소개해드리려고 사진을 한 장 받아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어르신이 젊었을 때 인물이 얼마나 잘생기고 예쁘셨는지 아주 보통 인물이 아니시더라고요. 예. 세월의 흔적이 나서 지금은 뭐 저렇게 좀 피부도 좀 달라지시고 또 검버섯도 좀 있으시고 그러지만 오늘은 드라이 안 하고 오셨네요. 예? 오늘 바빠서 드라이 안 하신 거예요? 예? 권사님 책임이구만. 예? 매주일 교회 나오실 때 드라이를 딱 하시고 오셔서 맨 앞자리에 앉으셔서 저하고 아이 컨택 하면서 제 설교를 들으면 아멘 아멘 하시면서 얼마나 밝은 표정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을 듣는지 몰라요. 여러분 너무 제가 감격해서 어떤 신학자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한다고 하는데 우리 박상금 집사님이 1928년생이시거든요. 올해 연세가 95세 되신 거죠. 예. 그런데 오늘 모습을 뵈니까 한 20년은 젊어 보여. 할렐루야. 예?
그 예뻤던 그 얼굴, 그 모습이 오늘 그대로 나오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집사님이 교회를 나오셔서 입회하시고 또 매주일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우리 권사님이 달라지셨어요. 우리 집사님이 달라지셨어요. 얼굴이 얼마나 환해지시고 피부 색깔이 달라지시고 우리 저 황 권사님 고개 끄덕끄덕 하는 거. 내가 얘기하면 또 목사가 그러려니 하겠지만 옆에 증인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얼마나 밝아지시고 건강하시고 교회 올 때 얼마나 씩씩하게 걸어오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51절과 52절 말씀해 보니까 변화의 성격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자 5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라. 어떻게 해요? 홀연히 다 변화한다.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한다는. 집사님 순식간에 옛날 처녀 때 모습처럼 홀연히 변화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에 세컨 커밍하는 그 시간에 우리도 동일하게 홀연히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쫙 오랫동안 길어서 변화를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순식간에. 자, 52절도 같이 읽습니다. 5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순간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다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령한 몸이 뭐예요? 신령한 몸이.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지 않는 몸을 의미하는 겁니다. 신령한 몸은 부활하는 것은 서서히 몇십 년 걸려서 진화되는 게 아니고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된다고 우리도 변화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저는 이 부활 신앙을 붙잡으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겁내지 않습니다. 죽음은 곧 내가 천국 시민권을 받는 내 플레이스를 옮겨가는 것인 것뿐이지 영원히 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망자라고 표현합니다. 왜? 죽음은 망하고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 신앙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플레이스를 옮기는 것뿐이에요. 천국을 본향을 향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본향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분들입니다. 언젠가는 그곳에 가야 할 분들입니다. 올 때는 순서이 씨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민등록이라고는 번호가 부여됐지만 갈 때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어요. 순서 없이 가는 거예요.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우리의 가는 길은 죽음의 고통의 길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안식하는 여러분 천국 본향을 향하여 가는 천국을 입성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된 거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고 부활신앙을 고백하면 또 하나의 축복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승리를 주신다. 5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57절에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망할 존재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승리를 주실 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했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빅토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승리자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마치고 마귀에게 시험, 이 마귀의 템테이션에서 이기셨습니다. 유대 교권자들의 지도자들의 도전을 이기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 주님은 이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와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승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자리, 실패의 자리, 불안한 자리, 연약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생각을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생각을 못 지키면 마귀가 우리를 템테이션 하는 겁니다. 마귀의 템테이션에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하시길 바라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시험은 오늘 우리가 잘 순종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보십시오. 이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다고요? 죽어도 산다. 여러분 죽음까지도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주님이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자신의 문을 노크할 때에 오픈된 도어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동일한 부활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로마서 6장에 보니까 한 번 왔다 가는 것은 정한이치인데 그 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예수 믿지 못하고 죽어서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로 떨어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지, 이 땅에서 내가 돈 못 벌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무너지고 좌절하는 것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에요. 아십니까? 예수 믿지 못하고 지옥 가고 영원한 형벌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 때문에 두려운 것이지, 오늘 이 목사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목 놓아서 외치는 거지. 예수 잘 믿자고. 그거 외에 다른 게 뭐 있어요? 교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모여라, 돈 내라, 집지차 이러려고 교회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러려고 성도들을 모으는 게 아니에요. 이러려고 교회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러려고 성도들을 오라는 게 아니에요. 지옥 갈 영혼 구원해서 천국 백성 만들려고, 이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하려고 교회로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음을 바로 깨닫지 못한 목사가 외치는 소리, 여러분 가짜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복음을 깨달아야지. 복음을 바로 이해해야지. 복음 이해되지 않고 세상적인 학문과 철학을 동원해가지고 아무리 이빠른 소리를 한든 그 영혼이 살아나겠냐 그 말. 그 영혼이 변화되겠냐 그 말. 여러분 기독교의 생명과 진리는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산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거 말고는 다른 게 없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주님 십자가 지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하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장사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우리의 몸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죄와 사명과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승리를 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58절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의 결론입니다. 부활장의 마무리인데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How to live your life.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5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58절 다 같이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How to live your life.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는데 마음의 부담만 잔뜩 갖고 나가서 예전 사람의 모습으로 또 동일하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여러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잡다한 소리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이론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왜 다른 세상의 헛소리, 잡소리를 듣고 흔들리고, 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내 마음을 흔들리고 내 신앙의 뿌리를 흔들었느냐 그 말이에요. 나이 들면 손발이 떨려요. 몸의 기능이 힘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믿음이 흔들리면 여러분 이것은 부활신앙이 허약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저 죽겠다, 못 살겠다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부활신앙이 허약하기 때문에 죽을까봐 떨고 망할까봐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활신앙만 확신하면 죽음 앞에 떨 이유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할지라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38절로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음의 말씀으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어떤 내적 갈등이나 외적 억압이나 영향에도 자기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외부에서 어떤 소리를 들어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과 부활신앙이 견고하다면 여러분 흔들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나를 흔들겠어요? 누가 나를 흔들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수없이 많은 오해와 수없이 많은 좋은 골씨를 박아서 너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아왔지만 여전히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잖아요. 왜요? 사람이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이 견고하다면 내가 복음을 깨달은 목사인데 사람이 누가 뭐라고 한들 그 소리에 귀 기울여서 내가 왜 흔들려야 할 이유가 뭐겠어요? 흔들리지 마세요. 저를 우겨싸임을 당하고 죽이려고 하고 온갖 음해하고 가진 거짓으로 누명을 씌워도 하나님 나를 오늘 여기 있게 해주셨어요. 죽어도 다시 사는데 저는 죽음이 겁날 리가 없고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주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걱정될 리가 없고 우겨싸임을 받고 핍박을 받아도 힘주시고 지키시고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너희도 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집이 흔들리면 집이 무너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초를 모래 위에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무 뿌리가 흔들리면 저런 거목도 다 뽑히고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레드우드인데 우리는 다른 욕심 없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뿌리가 되어서 뿌리를 연결해서 서로 세워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하나님 나라 여정을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서로 뿌리가 연결해서 서로를 지켜주고 세워주는 것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이름이 레드우드입니다. 뿌리끼리 연결해서 우리를 서로 격려하고 서로 디벨롭핑하고 서로 세워주려고. 우리 신앙이 흔들리면 그 영혼은 침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마음의 주인으로 온 확신이 있다면 이제는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견고하게 심지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아내가 어제 집에 있는 화분을 보면서 여보 화분 좀 봐, 화분 좀 봐. 그래서 왜 뭐 화분이 그 화분이 그 화분이 아니야 화분 좀 봐. 새싹이 나잖아. 나무가 자라고 있어. 그러네. 그래서 내가 사진을 찍었어요. 아주 신기해서. 그랬더니 여보 이 나무를 내가 어떻게 키운지 알아요? 쌀뜨물을 여기다 매일 부어요. 쌀뜨물을. 근데 그 나무를 한번 저희가 뿌리를 옮겨놨어요. 옮겨놓고 시간이 한참 지나니까 그 나무가 얼마나 견실하고 든든하게 커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뿌리가 흔들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가 흔들려서는 안 돼요. 사람의 관계도 그 뿌리가 흔들려서는 안 돼요. 흔들리면 무너지는 겁니다. 흔들리면 뽑히는 겁니다. 흔들리면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58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가 부활 신앙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How to live your life. 두 번째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성경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여러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아야 하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저는 우리 교회에 오면 봉사하고 헌신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목회 철학의 에베소 4장에 있는 말씀이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함이기 때문입니다. 성경대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부활신앙이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흔들림 없는 오늘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잘 성장해 갈 때 그 다음에 주의 일을 힘쓰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고 교회 가서 봉사하고 교회 가서 헌신하고 결국 내 신앙 다 팔아먹고 교회를 떠나고 말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두 가지 때문에 힘을 얻고 주의 몸된 교회를 힘써서 섬겼습니다. 하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돼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생명까지도 내놓으면서 부름받아 나서리면 어디든지 가겠다고 하는 그런 헌신과 혈단이 그들에게 있더라고 말이에요. 내가 이런 삶을 살지 못한다. 두 가지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거나 부활 신앙이 없거나. 여러분, 신앙은 분명한 겁니다. 흑과 백이 분명한 겁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분명한 겁니다.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가 분명한 거예요. 지옥행을 갈 사람인지 천국을 갈 사람인지 분명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시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들은 충성을 바칠 수가 없어요. 누구를 따를 존재가 없었으니까. 더 이상 예수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들의 절망의 순간에 와서 저들에게 희망과 감격과 충성의 대상으로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주의 일에 힘쓸 수 있습니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 주의 일에 힘쓸 수 있습니다. 누가 주의 일에 힘쓸 수 있습니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주의 일에 힘쓸 수 있습니다. 누가 한평생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교회를 섬기고 직분을 감당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도도 공체 성도 여러분, 이 시대 교회와 성도가 부활하신 주님의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은 죄악이 관영하고 황폐한 이 땅을 고치시고 심판을 축복으로 돌려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들려오는 세상의 정치나 경제나 도덕적 위기나 영적 위기나 또 전쟁의 위기나 교회와 성도를 향해 거세게 도전하는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들이 부활의 복음을 확실히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이김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그 주님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이 있다면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로운 삶을 살아내시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